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은데요. 우리 말씀이 짧아서 한 두 번 우리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오. 한 번 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좀 6개월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우리 준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좀 둔감해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먹는 문제, 특히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정말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생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또 2024년 반년을 보내고 또 감사함으로 또 반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분수령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세 가지로만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늘이냐 땅이냐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늘이냐 땅이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의 만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늘입니다. 하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떡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 떡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떡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장 필요한 때에 하늘에서 주신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가르치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 떡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떡을 취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하늘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일용할 양식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느냐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그 일용할 양식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굶었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예요. 하늘을 선택할 거냐, 땅을 선택할 거냐. 하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땅을 붙들고 의지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늘에서 받겠다라는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늘에서 오고 나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땅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땅의 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땅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공급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땅의 세력 앞에 엎드리게 돼요. 땅에 매이게 되면 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이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존이 회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만약 우리가 땅의 눈치를 보게 될 때, 예를 들어 상사의 눈치를 보고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때요, 결국은 땅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사 말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우리는 바로 땅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역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바로 중요한 태도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 기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사살 얘기한다고 아멘도 사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우리의 고통도 아셔요.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성도는 기꺼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들이 자라는데 좀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혼자 자란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근데 요즘 제가 많이 섭섭해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란 것처럼 생각.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돌봐줬는지 모르는 거죠. 사랑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 스스로 이만큼 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늘을 붙들 것이냐, 내가 땅에 매일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서로부터 우리에게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라는 단어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 기도 역시도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는 단어를 다 빼시고 우리라는 단어를 다 넣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 다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라는 가장 큰 특징의 증거가 뭡니까? 나중심이죠, 나중심. 자아중심. 나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울타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공급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공급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게는 가족들의 필요고요, 넓게는 이웃들과 교회와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공동체적 기도. 예,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해보셨죠? 한번 녹음기 딱 틀어놓고요. 요즘 녹음기 하니까 옛날 사람 같네요. 요즘 녹음기 안 하고 뭐 하죠? 스마트폰을 딱 녹음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틀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단어일까요? 제 얘기 할까요? 주옵소서.
제일 많은 기도의 문구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날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 이게 뭐냐면 앞뒤 상관없이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겠다. 나는 복 받아야 돼. 그때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잘 되고 온통 나 중심의 기도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에서 나와서 우리예요.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지를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밥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압니다.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이 말 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죠. 야야 뭐라고 얘기하죠? 밥 먹으라 얘기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맛있는 거 못 해줘서 문제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적 기도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나를 위해 구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이 기도가 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 하라고 한 겁니다. 네가 도울 힘이 없고 너도 힘들지만 이웃을 생각하기 위하여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공급해 주고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냉장고를 계속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저거를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 가까운 사람, 뭐 괜찮은 사람, 뭐 전혀 안 가져가도 되는 사람. 그래서 처음 이걸 할 때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요. 사랑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 저걸 한 겁니다. 이제 7, 8월은 무더워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7, 8월은 좀 사랑의 냉장고를 잠시 휴하려고 합니다. 음식이 상하고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저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앞에요, 두 마디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마디의 기도가 뭐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앞에 이 세 개는요,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모든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적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자기를 위해 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기도하기 바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북한 땅을 위해 우리 뭐 정치 지도자들부터 해서 경제, 외교, 국방, 안보, 이거 다 기도할 때 사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구 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살아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면 이제는 또 6개월 동안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족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자족의 은혜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한 웨슬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달라는데 이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의 권리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하는 것은 그건 구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 구할 때는 바로 그 안에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자족하는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넘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자족입니다.
염려와 욕심은 영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면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막 시간 끄는 것처럼 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울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잘하는 것,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뭐 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계획대로 착착착 잘 돼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두려운 거는 뭐냐? 하나님이 빠진 성공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그걸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성공이 하나님이 빠진 성공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건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덜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덜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TV, 좀 요즘 말로 말할까요? 텔레비전, 옛날 말이고. 하여튼 뭐 있어요. 여러분 집에 TV 2대 이상 있습니까?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TV 2대 이상 있죠? 예, 없어요.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요, 선생님이 꼭 질문했어요.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심지어 자전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유, 초등학교 때요,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야 해서 한 반에 1명 내지 2명 손 들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우와 그랬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집에 차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TV는 기본이 1대 2대. 자전거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덜하는 병에 빠져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이 없네요, 오늘. 더 좋은 가방. 그리고 더 좋은 음식. 그리고 좀 더 많은 돈. 더 쌓아둘 재산.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합니다.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쌓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받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다 덜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먹을 양식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는요, 초점을 잘못 맞출 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의식주의 관심에 집중하고 거기에 붙들리면 당장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은 달라요. 자족하는 마음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자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욕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 누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 불안증, 정신불안 증세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 뭐예요? 덜하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요. 사랑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공급을 믿어야 합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이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긴 문장인데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신문에 실린 글인데 제가 찬찬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구절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없다. 매일 먹는 밥상이 주는 의미도 모르고 살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며 살았다. 당연한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더 쌓고 내일의 안정과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했다. 낮에는 본업에,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던 나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몸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제야 주님과 깊은 교제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경험하게 되었다.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아이들과 저녁 가정 예배를 회복할 때 내가 분주하게 일할 때와 같이 채워주실지 아니하실지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 보기로 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분주하게 일했을 때와 큰 차이 없이 채우셨고 계속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으로 채우고 남은 것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흘러보내는 선한 천지기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때 주님은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탄코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에 여러분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면 땅에 매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내일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이제는 우리 도심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자족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욱이 우리의 삶에 덜하는 병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녹음하고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자족하는 삶을 사십니까? 더 필요한, 더 병에 걸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